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화요일 새벽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만의 함정에 빠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교만의 함정에 빠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함께 읽은 아모스 2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에서 빠져 있었던 모압을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경고하시고자 했던 대상은 열방이 아니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위의 나라들을 심판하시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의했는지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방의 불의함은 단순한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과 고립되어 홀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며 모든 민족을 참 생명 대신 하나님께로 이끌도록 하는 부름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사명을 잊고 죄악에 무뎌져 갔습니다. 그로 인해 열방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결과로 인해 주변 열방이 더 깊은 불의에 빠졌다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이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구원의 방주이자 새 이스라엘인 교회가 그 역할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은 불의와 억압,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언약을 저버렸는지 그 민낯을 고발합니다. 아모스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의 죄악을 지적하지만 특히 언약을 떠나 하나님을 심각하게 배반했던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악을 4가지로 지적하십니다. 성경에서 숫자 4는 총체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기억하고 계시며 그 죄를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죄가 가득 차버린 상태에 대해서는 이방 열국과 같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하여 주십니다. 아모스 2장은 2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3절까지 모압에 대한 심판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절부터 16절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말씀입니다. 어제와 같이 두 번째 단락을 보다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4절부터 5절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이며 6절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만의 함정에 빠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3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만의 함정은 잔인함에 빠지게 만듭니다. 교만의 함정은 잔인함에 빠지게 만듭니다. 아모스 2장은 열방 심판의 마지막으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그들이 보여준 잔혹함과 잔인함 때문이었습니다. 1절입니다.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저지른 반인륜적 죄악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모압은 에돔 왕의 시신을 능욕하고 불태워 극도로 모욕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신들의 우월함을 과시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죽음과 무덤은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기에 이러한 행위는 상대를 가장 극단적으로 무시하는 교만의 모습이었습니다. 죽음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여기며 경외했던 그들에게 있어 무덤은 단순한 흙이 아닌 거룩함과 평안을 상징했습니다. 특히 왕의 무덤은 더 존중받아야 했지만 모압은 적대감을 교만으로 포장하여 잔인한 복수의 행위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모압은 이런 극단적인 방식으로 스스로를 과시하며 다른 나라를 조롱하여 했습니다. 이는 타인을 철저히 무시하고 자신들의 영광만을 높이려는 교만의 극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압의 교만을 분명히 죄로 여기셨고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는 대가를 치르시겠다 하십니다. 앞서 다른 나라들을 향해 선고하실 때 보이신 하나님의 심판의 대표적인 모습인 곧 불을 보내시는 것으로 자신들이 다른 나라들을 무시했던 모습 그대로 그들의 터전 역시 불타 재가 되게 하시겠다 예고하십니다. 모압의 잔인한 교만은 역사를 통해 반복되었던 모습이며 그 끝은 늘 비참한 파멸로 귀결되었습니다. 잔인한 행위는 복수를 낳고
복수는 점점 더 큰 악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그러기에 구약 성경학자 샬롬 폴은 모압이 벌인 죄악이 단지 다른 나라를 향해 저지른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범죄 행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압의 죄는 잔인한 행위에 그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존엄성을 짓밟은 것이었고 결국 세상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과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교만함과 잔혹함으로 가득 차기 바라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악을 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패전국에 행한 참혹한 죄를 물으심으로 이방 국가라도 그분의 공의 앞에 설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모압은 패배한 적국을 잔인하게 모욕하며 스스로를 높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교만과 잔인함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온 인류가 공의를 따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단지 잔인하지 않은 삶을 사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 존중하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도록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시며 세상에 품으신 하나님의 기대와 꿈의 모습이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사랑과 공의의 모습으로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언약 백성의 사명과 정체성을 되새겨야 합니다. 언약 백성의 사명과 정체성을 되새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만의 함정에 빠진 또 다른 대상, 언약 백성인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예언서에서는 이방 국가를 심판하신 후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시키시는 메시지를 전하지만 아모스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린 남유다에 대해 그 책임을 묻고 계시고 더 무거운 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남유다의 심판을 예고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율법은 그들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담고 있었지만 남유다는 이를 무시하고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하고도 따르지 않는 남유다의 모습은 그들이 받은 특권을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방편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아모스를 통해 남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죄악된 모습을 주님은 율법을 버렸다 표현하시는데 이후로 아모스 안에는 이 말씀에 대하여 더 이상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예언서 이사야 5장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남유다의 죄악을 고발하며 율법을 버린 남유다가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렸다라고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악과 선을 뒤바꿔버린 사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유다가 스스로 만든 타락한 체제는 하나님 앞에 큰 죄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가 드러나는 공동체가 세워지길 기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한때 노예로 고통받고 이방 민족들 사이에 사라질 뻔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줄 중요한 모델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이들이 되어 다른 민족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삶의 경계선을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들의 삶의 기초와 기반이 되어야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말씀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랐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순종을 넘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려는 행위였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교만한 도전이었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이방 민족이 겪었던 불심판과 동일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이라 해도 언약의 책임을 저버릴 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과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영원히 누릴 안정장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탐욕과 이기심의 도구로 삼는 것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과거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조차 자신의 탐욕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시켰던 남유다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따라갔던 거짓은 진리 대신 우상으로 마음을 채우려 했던 교만의 산물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으로 인해 멸망이 가까이 왔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남유다를 심판하신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무겁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믿음에 그친다면 우리 역시 남유다의 길을 걸을 위험에 처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겉만 번지르르한 쭉정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되게 드려진 알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자신들이 부여받은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 자신 안에 있던 교만, 곧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했던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그 사명과 책임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의 마음과 순종에 대한 모습으로 사명과 정체성을 소중하게 지켜가심으로 언약 백성의 증거를 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교만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교만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세 번째로 교만의 함정에 빠져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들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이방 열국과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선포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 심판 예언이 남쪽 유다에까지 닿는 모습을 보면서 안도하며 심지어 통쾌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진짜 메시지, 즉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심판은 앞서 열국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보다 훨씬 길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자세를 고쳐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다른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다른 민족들과 달리 여러 항목에 걸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계십니다. 앞서 7나라들에 대해서는 각 나라의 대표적이고 총체적인 죄 하나만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목을 하나하나 지적하십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공의와 사랑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었고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윤리적으로까지 파산하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안에 만연한 죄악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십니다. 6절부터 8절에 걸쳐 언급된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돈이 신이 된 사회, 인간이 물건 취급을 당하는 비정한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죄는 이유 없이 무고한 자를 모함하고 억울한 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당하게 체포된 사람이 보석금을 낼 돈이 없으면 노예로 팔려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서 사람은 단지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렸고 약한 자는 권력자들에게 무자비하게 유린당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전에 언급된 이방 나라들의 죄는 주로 다른 민족들에 대한 전쟁 범죄로 관계된 것이었다면 북이스라엘의 죄는 자국민, 곧 자기 민족에 대한 잔혹한 행위였습니다. 같은 민족을 향한 착취와 억압, 불의가 북이스라엘을 멍들게 했던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할 언약 백성들이 오히려 자기 민족을 착취하고 약자를 유린하는 모습은 그 죄의 무게를 더해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사회 전반에 걸쳐 철저히 병들어 있었고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교만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었습니다. 9절과 11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아모리 사람들과 이집트 바로를 무너뜨리시며 친히 전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이제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보호하는 대신 오히려 앞지하는 자들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도 외면한 것은 단순한 무지가 아닌 의도적인 반역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특권을 누렸지만 그만큼 책임 또한 막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길은 두 가지 갈래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길과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를 남용하며 스스로를 멸망하는 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 영광을 비추셔서 세상 속에서 생명과 소망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점철된 곳들이 진리와 공의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바라기는 교만의 함정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과 어둠을 몰아내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참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만의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새벽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명하신 사랑과 공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거하며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바라시는 삶의 모습을 지켜가길 원하오니 언제나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얻게 된 언약 백성의 은혜와 함께 그 책임을 다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부르신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사 하늘의 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공동의 기도 제목입니다.